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은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외적 환경이나 내 생각, 내 감정도 아니고 바로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일치되고 건강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관계도 말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고 옳은 쪽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런 능력을 항상 갖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내 생각과 감정을 영혼에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쓰인 점층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다음 단계인 죄인들의 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영향이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서서히 주변의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약간은 죄책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서게 되는데 결국 다음 단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눌러 앉기로 작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타락한 영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다가 서고 나중엔 아예 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을 주님 앞에 그리고 내 영혼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혼은 이렇게 참 다루기가 힘든 것일까요? 인간은 한때 하나님께 살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분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영역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즉 영에 관한 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함께 정말로 우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에 관해 죽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단지 뭔가를 반복한다는 의미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나는 추가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갑자기 시를 쓰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 추가적 출생이 담긴 거대한 변화가 어떤 이미지인지가 조금은 느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의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듭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물질과 생명을 창조해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죽어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 우리의 인격에 배어있던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가적 출생이 일어났다 해서 그 순간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그 불순하고 지저분한 것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빛이라는 역할을 제한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세제가 옷감의 올 속으로 스며들어 그 속에 찌든 때를 없앱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그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태도, 해로운 감정과 과거의 행위, 그릇된 계획과 희망과 두려움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성품에 구석구석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세제가 옷감의 옷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듯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영적인 일들을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내 영혼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오늘 잠언 2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원래 우리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의식적 삶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 그 빛을 통해 내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호와의 등불을 통해 어떤 하나님, 어떤 세상, 어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산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엘리야는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던 암담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귀한 일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비전을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말씀 이후에 그 일들을 실제로 성취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야의 먼 미래까지도 세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의 하나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건강 하나님 더 강건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좋은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문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제 목사님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마다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